한상기도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책의 그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우가 퇴소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면회를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은우에게 좀 몇 가지 당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곳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들이 다 목사님 같고 제가 가장 타락한 것 같아요. 은우도 역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믿음을 이렇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신앙적인 당부보다는 이제 군대는 가는 이유가 너는 그 군대는 공부하러 가는 거다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보충을 하라.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요. 이게 제가 이제 한국의 탈무드에 이런 원리들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책에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원리도 이걸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대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하러 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방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방학을 주면 이제 중고등 학생들은 좀 다르죠. 다르는데 대학에서는 방학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방학 동안에 다른 막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막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요즘에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한 학기 동안에 배운 걸 다시 다 대학에서 그걸 한 학기 동안에 한 과목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부분과 또 배웠던 부분을 자기 혼자 다 공부하라고 그래서 주는 게 방학 아닌가요? 그래서 3개월씩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방학 동안에 항상 제가 했던 공부들을 이제 학과 중에 배웠던 것들을 신학에 관계된 거죠. 그걸 다시 혼자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 이렇게 보고 정리하고 모든 과목들을 다 4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공부법을 쓴 김동환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하려면 논문 쓰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다른 애들은 바둑 두고 또 장기 두고 그렇게 보냅니다. 대부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보내든지 잠을 자든지 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아깝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너는 네 영어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 노는 시간이니까 짬짬이 공부를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훈련이라는 것은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냥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운동하는 거다. 네가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돈까지 주면서 한 달 월급도 주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비록 몇만 원 되지 않겠지만 운동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군복무를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우가 자꾸 그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메섹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거기를 가니까 옛날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담임하시는 분은 군복님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원도 하시면서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주간에 가끔 오셔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훈련생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번에 7월 달인가? 이번 7월 달에 380명이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분이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그래서 또 오관성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침례를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근데 그때 저도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 가서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진중세례를 여러 번 침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오셔요. 한 3,000명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빵을 공장에서 구워내는 것처럼 줍니다. 그냥 딱 하면 한 놈이 와서 또 받고, 한 놈이 가면 또 이렇게 와서 받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들도 크시지만 또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그 천연행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복음의 황금모장은 맞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600명 중에서 약 400명 가까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침례를 군인들에게 줄 때는 그냥 신앙이 좋아져준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20년 전부터 그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 할지라도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교회들은 학습 거치고 뭐 거치고 해서 침례 주고 세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번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죄도 많이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군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전에 침례를 받았다, 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맴돌고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침례를 주고 진중세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환상기도 마지막 시간인데, 아마 오늘 이게 마치게 될 겁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시간에 기도를 할 때는 대화를 하면서 해라, 대화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번 대화하면서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환상 보고 느끼고 대화하면 그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의장 기관이나 오장육부와 대화를 하고 또 마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돈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에게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6, 4살, 5, 6, 7, 8, 9, 10살까지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아이들 노는 걸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유아를 전공한 이런 분들의 말을 의하면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궁금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장육부와 대화를 하고 악한 또 마귀와도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천사하고도 대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너무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이 대화하는 방법을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 제 말씀드리는 그 대화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주로 가지고 놀고, 남자아이들은 뭐 자동차나 총이나 뭐 이런 칼이나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놀죠. 여자아이들은 좀 단순하지만, 그러나 복잡하게 가지고 놀든 단순하게 가지고 놀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그 성별만 틀릴 뿐이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틀릴 뿐이지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인형을 가지고, 여자아이들은요,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살아있는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받고, 자기 혼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커서도 그렇게 되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정신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서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아이들 보면, 남자아이들도 보면요, 마치 진짜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놀랍지 않아요? 진짜 그 인형을 보고 뭘 이야기를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 주영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혼자 호령도 하고 혼자 알았습니다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혼자 자기가 뭐 해놓고 혼자 알겠습니다. 인형을 가지고요. 그렇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걸 봐왔습니다. 자녀들을 한 명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한 명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2명을 하면 2명, 3명을 다 10명을 키운 부모는 그걸 10명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노나보다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지,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환상을 보며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예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노는 것을 우리가 지켜서 이렇게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막내가 그 늦둥이니까 주영이가 되니까 그렇죠. 주영이를 보면서, 주영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모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성에 못 당합니다. 사실은 더 그 옛날 아버님들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게 좀 탓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려다보면서 그 자는 모습이라든가 그 노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냥 배가 불러요. 그렇죠? 누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 예쁘다, 참 앙증맞다, 귀엽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눈물이 조금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무한대로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는 그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바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든 자랄 때 보면 좀 말을 하고 좀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만 하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막 대화가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별 말을 다 합니다. 아주 옆에서 마치 친구 하나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장난감 또는 인형이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 이거예요. 바로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할 때는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환상도 보이고 바로 느낌도 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대화하듯이 우리가 나누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 잘 되죠? 제가 워낙 설명을 잘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기도, 이 대화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를 이 아이들이 열이 막 40도 막 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기들 키우다 보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병원으로 데려가요. 병원으로 데려가봤자 뾰족한 수 없어요. 그 아이 열 나는 것은요, 병원 데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열제만 먹이면 해결돼요. 병원에서도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병원에 가면 돈만 들어가고 고통만 줘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해열제만 먹이면 그냥 열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 열이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는 제가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님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주영이 속으로 제가 그냥 막 들어갑니다. 이게 상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영이도 돼보고 그리고 내가 귀신도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영이가 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축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해요. 나 못 나간다 막 그래. 그러면 제가 귀신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 나간다. 나는 안 나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축사를 혼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이 내려가요. 또 그 열병이 치료되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봤을 때는 부자, 우리나라 제일 갑부, 믿지 않는 갑부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았다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이니까 그 죄인의 재물을 향해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서 그 돈을 오기도록 만들어야죠. 내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게 해요. 그러면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어쨌든 간에 돈이 옵니다. 그걸 제가 할 때마다 여러 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잘 이해가 안 가죠?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혜김 목사님은 17살 때 선천성 심장병과 혈액병으로 육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은요,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kg가 안 되게 태어났어요. 800g인가 900g에 태어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랬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살아났지만 그 이후로 다 계속해서 이 심장병, 그 혈액병으로 17살 때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믿음으로 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1955년 2월에 병이 갑자기 재발했습니다. 17살 때 치유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이때 혜김 목사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이번 책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955년 2월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와 그의 아내와 함께 목사관에 묵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내 몸에 놀랄만한 증상이 생겨서 1시 30분에 잠이 깨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1시 30분이었다 이거죠. 마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 재발한 거예요. 그 17살 때까지 앓았던 선천성 심장병과 이 혈액병이 재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했던 그러한 고통과 통증과 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1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거다. 이제 끝이다 이겁니다. 너 그때는 운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아시겠지만 마귀는 당신에게 말을 걸어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옷을 머리부터 뒤집어 써서 입고는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재발했어요. 병요. 그러니까 혜김 목사님이 대처한 것은 뭐냐면 옷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마냥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통증이 오는데 누가 웃고 싶겠어요. 성령 안에서 웃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성령 안에서 웃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웃을 때는 웃는 게 쉽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마귀가 말했습니다. 너를 도울 길이 전혀 없다고 의사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너의 증상이 재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죽을 거라고 그들이 말했다. 이번에는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그때는 마귀의 말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운이 좋아서 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저 내 머리를 감싸고 하하하 웃기 시작했습니다. 2번, 3번, 4번 계속했습니다. 10분 정도 그런 식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웃는 거야? 이유를 물르는 거예요. 왜 웃는지. 웃으니까. 아니 너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 소리 듣고 까무라칩니다. 그렇죠? 병에 걸리면 큰 병 걸리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그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래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 다시 그게 재발했기 때문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마귀야,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웃는 거야.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또 한 번 10분 정도 웃었습니다. 그래 20분을 웃은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내내 내 몸에서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웃을수록 예전에 앓고 있던 병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증상이요. 마귀가 다시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웃는 거야? 너를 향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혜김 목사님이 너를 보고 비웃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치유를 못 받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치유를 얻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치유를 얻으려고 하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치유를 얻으셨거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라 말씀하셨어. 나는 치유를 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얻으셨거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치유를 얻는 게 아니라 치유를 이미 얻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는 거야. 자, 내 옷까지 챙겨가지고 빨리 꺼져. 순간 모든 증상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봐봐요. 한 몇 분 정도를 웃다가 마지막에 옷까지 챙겨 가 하는가 떠나더라 이거죠.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여 나에게 안수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혼자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기 목사님이 마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분은 영성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마귀와 대화를 하는 것도 역시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마귀가 통증을 갖다 주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기 목사님 마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내 옷까지 챙겨가지고 빨리 커져하며 축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순간 모든 증상이 떠나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와 대화를 하며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축사를 할 때도 대화를 하며야 효과가 큰 것입니다. 바로 봐봐요. 이렇게 할 때 악한 마귀들이, 악한 귀신들이 쉽게 떠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걸 할 때도 이런 대화, 아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이 마귀가 실제로 말을 해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 국어의 문법에 의인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 계셔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적당한 표현이거든요. 의인법이란 사물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꽃이 웃는다. 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의인법이라 이겁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이런 거지. 강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의인법이다 이거죠. 자,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상, 느낌, 대화 기도인 환상 기도가 국어 문법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의인법적 표현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마 쏙 그냥 올 거예요. 국어 문법식으로 하면 이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배웠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이다 이거지. 대화 기도라는 게.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 기도해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축사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의인화하십시오. 저도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으로는 마귀가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의인법식으로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또한 재정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의인법적인 기도인 상상하며 느끼며 대화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화하며 기도하는 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의인법이다, 의인법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짓말처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감사기도, 헌신기도와 임재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이런 감사기도, 이 헌신기도, 이런 임재기도, 주님 사랑 고백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특별 기도인 환상 기도로 상상하며 느끼며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다음 장인 11장의 원리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의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제 11장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원리를 가지고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노는 거하고 국어 의인법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르는 겁니다.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처할 때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상